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46절까지인데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혜와 순종이라는 말씀 제목을 주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마태복음 25장을 잘 기억할 것입니다. 여기는 3가지 비유가 들어오는데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즉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신앙의 삶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3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될 순종에 관한 말들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 존재에게 영원한 지혜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과 불순종이며 결과는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로, 성공과 실패로, 사느냐 죽느냐,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이런 공통적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지혜와 순종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 첫째, 지혜와 순종 첫째는 이것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 들어가기 전 함께 읽었던 내용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4절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그 내용과 주제는 얼핏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뭘 하는 것인가를 사실 많은 성도들이 혹은 주의 종들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며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또한 적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혼인 풍속을 빗대어 말씀을 하고 계셔요. 결혼을 할 때에 신랑과 그 친구들 혹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 신부집으로 옵니다. 대부분 신부집에서 결혼식과 연애 장소를 준비하는데 엄청난 축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한 달씩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초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정말 그 잔치의 분위기를 깨뜨리거나 또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고 함께 기뻐하는 이 상황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너나 아무나 할 것 없이 혼인잔치에 들이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히 신부 집에서 신랑을 기다릴 때에 저녁 때 옵니다. 먼 길을 걸어서. 그러면 등불을 켜서 맞이하려고 환영하고 있는 사람들만 그 혼인잔치집에 들어가 일주일이든지 보름이든지 한 달인지 먹고 마시며 크게 잔치하고 기뻐하는 바로 그런 혼인잔치의 예를 가지고 주님하고 성도들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제일 먼저 주님은 삶에 무엇이 복인가, 사는데 무엇이 이익인가를 말하지 않아요. 진정한 지혜는 네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모습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우리에게서 삶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마지막 대환란을 거쳐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여러분이 버틸지, 아니면 가까운 때라도 주님이 우리를 데려갈지 모릅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신앙생활 무엇 때문에 합니까? 생계를 위해서 합니까? 몇 푼의 물질을 위해서 합니까? 혹은 마음의 안위를 위해서 합니까? 궁극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혹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치 여기에 나오는 신부의 친구들처럼 깨어 있어 신랑을 기다리는 바로 이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등불을 켜서 깨어 있는다는 걸 뭐라고 말할까요?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약간의 복이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여기에서 보면 깨어있게 하는 것이요,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유익과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치우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앞에 영적으로 경건하게 깨어있을 수 있느냐? 어느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가 어느 시즌에 어떤 상황에 약간 드려지는 그게 아닙니다. 항상입니다. 쉬지 않고입니다. 오늘 등잔과 기름이 뭘 의미하는지 불이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아니라 이 전체 비유가 무엇을 말씀하는 걸 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항상 기도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함에 있다는 겁니다. 왜 항상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일에 두지 마십시오. 자꾸만 무슨 일을 하여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남편이 밖에 나가 돈 벌어다 주면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아내가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면 그것만 하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그저 안 죽고 살아있으면 이게 사랑이라고 부모님께,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과 마음을, 가슴과 가슴을, 그리고 대화와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 그 속에 더 깊은 사귐과 사랑의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이 시간이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무엇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사랑과 사모함은 함께 붙어있는 단어입니다. 사랑을 하기에, 그 사랑을 이루게 하여 더욱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게 사모함입니다. 이 사랑과 사모함이 기도 속에서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들 속에, 사업 속에, 혹은 여러분의 누림과 즐김 속에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마음과 마음을 나눈 거룩한 교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예수님의 사랑이요, 그 예수님을 만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그걸 이루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는 믿음이 있어도 외롭거나 힘들거나 혹은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건 환경과 처지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중심과 목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교제가 없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갈등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세상을 바라봅니다. 죄를 범하게 됩니다. 신앙과 양심과 영혼도 때로는 던져버리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예수님과 깊게 사랑하고 교제하고 은혜를 입는 기도의 시간, 기도의 순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에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 기도에서 무엇을 얻고 기도에서 무엇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일도. 그러나 기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며 주님과 같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도
그냥 아쉬움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기도의 순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의 마음을 고취하여 주님께 집중하고 그 거룩한 기쁨과 교제와 순종과 희망이 일어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게 날마다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랑이라 하고 여러분을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온통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염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토록 원하는 내 욕심의 끝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기도 없이는 예수님과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사랑과 교제의 모든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다시 명하여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 기도는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혼인잔치라는 건 천국에 가서 주님의 사랑과 지혜와 영광과 능력으로 함께 나누는 그 사랑의 영혼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사랑하며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잔치가 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분명히 여러분은 사람을 바라보고 거기서 동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 좀 사랑해달라고. 아니면 물질을 의지하면서 거기에 모든 걸 빼앗기고 관계도 인격도 신앙도 잃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기도 속에서 정말 따뜻한 사랑의 교제, 장래와 영혼을 향한 하나님과의 사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거룩한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육신에 치우치고 세상에 무너지고 뒤로 자빠지고 마음으로는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 맞이할 준비하라,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짜 지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살펴보십시오. 왜 기도가 나를 세우지도 치료하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들어가게 못했을까? 항상 육신적으로 구하는 그것만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것만 기도로 한 거예요. 그것만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로 기도를 우리가 배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세상에 삽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내 육신의 소욕은 죄와 결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 세상적이요, 육신적이요, 정욕적입니다. 바로 이런 몸뚱이의 소욕을 가지고 이제 내 영혼의 그 어둠 속에 작은 등불이 믿음이라 피어나게 됐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어둠의 세력,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세력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으며 내 안과 밖에서 나를 삼키려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함은 마음과 삶의 시선을 나에게서 주님께로, 죄에서 의로, 세상에서 천국으로, 허상에서 진리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가 그렇지 않다면 뜯어 고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의 자리에서 아니면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렇게 많았나요? 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주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자,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을 수 없고, 깨어있지 않는다는 건 마음이 둔해져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치우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오실 때 절대로 맞이할 수 없으며 세상의 연단을 향해 뿌리는 환난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이기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분 앞에 넉넉히 나아가면 깨어있어 기도하는 생활, 바로 이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없거나 기도가 미미하면 여러분은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미련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연약하고 혹은 장래를 내다볼 수 없을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을 쏟고 기도하며 그분과 사랑하고 그의 뜻을 쫓아 나를 조절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더 나은 삶도 주시겠지만 넉넉히 주의 나라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을 믿어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왜 드립니까? 그리고 기도가 나의 생활과 삶에서 생략이 된다면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 대신에 세상을 택하고 주님 사랑 대신에 더러운 것들을 더 탐하게 되고 점점 절망과 무너짐으로 나아가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진리를 쫓아 사는지 아닌지 저도 분별 못하는 마음이 둔하여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피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안타까운 일들을 봅니다. 어느 분은 몸에 심각한 질병이 발견되었어요. 언제 그 생명이 그칠지 모르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도 돈을 보고 사업하고 인간관계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자, 물론 돈 필요합니다. 생활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죽을지 살지 몰라. 이 다리를 건너가면, 이 상황을 건너가면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 앞에 어서 가야지 하는 그런 사랑과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죽음이나 죽음의 상황이 왔어요. 어떨 것 같아? 주님 나 데려가 주세요. 이제입니까? 이제 때가 되어. 안 합니다. 절대로. 끝까지 세상적인 것, 육신적 그거 붙들고 매달립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모든 것이며 마지막이라는 것에 대하여 자각을 하지 않을까요? 내 몸이 약하면, 내가 나이 먹고 늙어가면 이 삶의 세월은 그냥 소멸되는 게 아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고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던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의식, 이 믿음을 무엇이 주관하느냐?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니면 세상이 전부인 거요, 이 몸뚱이가 나의 가장 큰 보물인 거요, 이걸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그래서 오늘 지혜는 바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등자는 무엇을 말할까요? 나 자신 혹은 내 신앙의 폼, 즉 신앙의 형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등잔 안에, 등잔이라는 것은 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럼 불을 켜는 것은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 기름을 별의별 비유로 다 씁니다. 그러나 이 본문 전체의 맥락이 깨어있어 항상 기도하는 것이라면 기름 준비는 무엇입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름을 준비해요. 그러면 켠 등불이 무엇을 말할까요? 성령과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세상을 내가 삶과 주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하는 모습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켠 등불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생활이 아니면 기름이 없는데 등불을 어떻게 켜냐 이 말이에요. 즉 60분인 내가, 세상적인 내가
죄로 가득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리고 그 기도가 바로 첫 번째의 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와 순종, 둘째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하는 사람이 부자이거나 왕쯤 될 만한 사람이에요.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재능을 따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세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2과 5달란트 받은 종들은 2배로 남겼어요. 열심히 일하고 장사하고 모든 수고를 다하여 주인에게 2배로 돌려드립니다. 주인이 기뻐서 네가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도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고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리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문제는 이 2, 5달란트를 받은 착하고 충성된 종보다 더 많은 내용이 나와요. 1달란트 받은 종을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도대체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게 뭐냐? 금의 무게이거나 금화의 종류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금의 무게로 보는 게 좋습니다. 1달란트는 약 34kg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1달란트는 9만 드라크마. 그러니까 1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10만 원 이상으로 따져보십시오. 그러면 이 9만 드라크마는 계산할 때 246년어치예요. 246년을 만약에 5달란트를 받는다면 한 사람이 매일같이 일하고 하루도 쉬지 않아도 1000년을 넘게 일을 해도 그 돈을 벌 수 없는 돈이에요. 자, 어쨌든 이 달란트를 맡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땅에다 파묻어 놔요. 그리고 지멋대로 살다가 주인이 왔어요. 그리고 계산할 때에 오히려 주인을 험담을 합니다. 불신의 말을 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쫓아내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라.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상징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 세상 사람 이야기 아니에요. 교회 안의 이야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달란트 비유의 말씀 뭡니까? 주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다른 데 두지 마라. 무엇을 내가 이루고 무엇을 내가 한번 해보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려고 해라. 그것이 지혜다. 그리고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의 차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그리스도인의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표현이 있고 많은 말들이 맞아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연결해 볼 때 이 그리스도인 충성이란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여 이웃과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여 이웃과 세상을 구원하는 일. 예, 그게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먼저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웃과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헌신되는 것, 충성을 다하는 것, 이걸 가르쳐 그리스도인의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사명자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는 뭐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구속의 십자가 부활을 이루시고 하늘나라로 갔어. 그러나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심판할 것이요 우리를 따져 볼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자꾸만 이렇게 변명을 해요. 사명자는 우리 목사님입니다, 선교사님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명자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속입니까? 왜 그렇게 속입니까? 자기를 속여서 무엇을 얻습니까? 사명자라는 건 예수님이 부름받은 모든 사람이에요. 그냥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믿음을 가졌기에 다른 영혼들을 살려내는, 혹은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거룩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기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 선택받은 구원받는 백성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힘이 듭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은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내 몸뚱이조차도 하나님께 빌린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고 믿는다면 종의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당신의 발을 닦아드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룩한 의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전부가 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남들 앞에 잘난 척하고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생각을 안 갖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리 헤매이고 저리 방황하고 내 멋대로 살아보려 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행복하다, 내게 유익이 된다는 걸 위하여 나의 삶도 영혼도 달란트도 그쪽으로 쏟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미련하고 어리석음이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에 피할 길이 없는 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래저래 교회 나오고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교회를 다니실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께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 만나주시면 내 목숨과 내 존재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십자가에 피 흘리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환상인 줄 아는데 내 앞에 직접 눈을 뜨고 볼 때 그 갈라진 살들과 흐르는 피와 당신의 모습, 당신의 몸, 그 뜯겨나간 살들과 쏟아져 내리는 피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내게 말씀하고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내 몸뚱이도 내 삶의 이 초라한 것들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인 척 하려고 자꾸만 내 속에서 그래요. 그런데 계속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때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가정을 꾸리고 내 사업을 일으키고 내가 옳다, 내가 행복하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 왜요? 여러분이 누구인데요? 여러분이 누구인데요? 대표이사입니까? 회장입니까? 혹은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장입니까? 빨리 그 의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한 사명자요, 주님의 종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걸 가지고 내가 주 앞에 충성되게 살다 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주류이어야 하고 심령의 중심이셔야 합니다. 이거 여기까지 안 오는 거예요. 자꾸만 예수님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 예수님을 사용하여 나의 원하는 걸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주실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로 나의 주가 되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되신 그분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겸손과 기쁨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충성된 종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 주신 달란트가 뭘까요? 아까 말한 금 1달란트, 5달란트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가치 없고 초라하고 궁색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크고 거룩하고 위대한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나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몸이 어떤 건데요? 나 이렇게 가난하고 나 이렇게 병약한데요, 여러분의 영혼이 어떤 것인데요?
여러분의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능력이 없다고요? 수천 가지가 넘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는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천 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충성된 종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맡기신 달란트가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목록이 다 달란트예요. 내게 지식이 있습니까? 내게 약간의 물질이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언변이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자식들이 있습니까? 이게 전부 다 내가 내 마음대로 쓸 것들이 아니라 주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는 달란트로 내게 맡기셨다는 것. 이 거룩한 믿음 속에 여러분의 모든 걸 몰고 들어가지 않는다면 잘못 살게 됩니다. 나나 여러분이 형편없는 몰골로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을 다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또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신한식 집사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20여 년이 됐어요. 거의 20여 년 돼서 만났죠. 그때 우리 신한식 집사님은 병으로 인하여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어요. 가정은 피폐해 있고 정말 무엇 하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제가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끌어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약속을 줬어요. 네 몸을 반드시 내가 고칠 것이다. 가정은 이렇게 사명으로 서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삶은 이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가 하지 않아서 나도 본인도 가족도 깜짝 놀랄 만큼 건강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사업 속에 어려움을 겪고 정말 궁핍한 시간들을 믿음으로 견뎠어요. 그때 주님이 사업을 두어가지고 주겠노란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세상의 말로는 우연한 것 같이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올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꾸고 돌보는 일에 수개월을 고생들을 했어요. 주님이 그때부터 물질에 대하여 이와 같이 저와 같이 해주려 하고 그리고 작지만 잘 되고 있어요. 자, 재능, 가슴, 믿음, 내게 있을 재물을 벌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새 자녀, 전부 다 무엇일까요? 이게 달란트예요. 자, 죽었을 내 몸 그리스도가 연장을 하셨어요. 이거 왜? 이 육체를 위해 살라고? 아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라고. 작은 물질 주셨어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라고. 내게 자녀들을 주고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커요? 달란트야. 내 사랑하는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세워나가. 자, 이 같은 간증이 각 가정마다 있어요. 우리 신집사님의 이 과정이 우리 박 집사님으로 혹은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있어요. 달란트가 무엇인가요? 성령의 특별한 은사인가요? 엄청난 물질적 능력이 아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하여?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하늘 나라를 위하여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들이에요. 이 적은 충성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큰 것을 맡기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아주 엄청난 크게 것들을 맡기지 않아요. 왜? 거기에 깔려주고 감당 못해 깔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어버려 둔 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외로움과 궁핍 속에, 환난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우리는 적은 일에 충성을 할 수 있어요. 그 적은 일에 사랑하고 충성할 수 있다면 주님이 어때요? 그래, 너는 그릇이다, 너는 제목이다. 그래, 내가 너에게 그 충성을 위하여, 그 사랑을 위하여 큰 것을 부어주마.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아주 멋지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충성은 무엇이고 불충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충성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 이게 어떻게 갈라질까요? 같은 신앙인인데 종의 도에 있습니다. 즉 내가 종인지 하나님의 주인인지의 정확한 의식, 삶, 이게 종의 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그럴 때 종이요, 그러면 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삶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와 겸손과 사랑과 경외함, 이런 것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내게 이런 건강을 주신 것도, 내게 이런 은혜와 달란트를 주신 것도 정말 감사 못하고 나의 삶이 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건만 피조물이건만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사랑하고 당신과 같은 동류로 세워가시니 어떻습니까? 겸손할 수밖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좋아해, 정말 사랑해요. 그러면서도 당신을 두려워해요.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 살지요, 복음을 위해 살지요, 사명과 하늘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결여되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나 겸손이나 사랑이나 경외함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머리와 인식은 하나님에 대해 있는데 가슴과 삶은 나를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이냐 의인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교육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세예요. 그리고 충성의 사명에 대한 소망과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살면 주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고 또 이 아름다운 일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며 하나님의 교회가 번성하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 바로 이 소망, 그러면서부터요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나란 존재가 달란트인데, 나란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나에게 맡겨주신 건데, 나는 그분 앞에 계산하고 점검해야 될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겠는가? 이게 두려움이에요. 까짓 그 죽으면 죽지, 그 배짱은 어디서 나왔는지를 몰라. 까짓 그 죽으면 참. 근데 성경 그렇게 말 안 해요. 사절한대요. 지 맘대로 살다 온 사람은 주님이 사절하겠다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사랑스럽고 기뻐할 분이시로되 두려워해야 될 뿐입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뿐입니다. 물질이나 세상 권력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시간이 길든 짧든,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연약하든 강건하든, 나는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어디로 잡을까요? 주님의 교회와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한 일들을 위하여 충성하며 살아갈 걸로 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이요 땅속에다 파묻고 감췄어요. 18절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더니.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수십 년 읽었을 거예요. 들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땅 속에 파묻어 감춰뒀을까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기 주인이 안 오거나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대요. 아니 그러기를 바랐답니다. 왜? 안 오거나 죽으면 이 달란트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그것으로 장사한다든지 주인을 일하는 게 아니라 딱 안 보이게 감춰둔 거예요. 주인이 죽거나 안 왔으면 좋겠다.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는 아니 그걸로 안 남겼다고 세상에 악하고 게으른 종 그냥 확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나. 그런데 충성하지 않는 크리스찬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를 보십시오. 땅 속에 감췄다는 땅은 땅으로 만들어진 내 육체에 대한 표현이에요. 즉 내 육신과 육신의 필요와 소욕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렇게만 썼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복음과 구원과 천국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모든 주신 것들을 쓴 것이 아니라 내 몸뚱이와 몸뚱이의 필요만을 위하여 그것을 내가 썼더라. 그것이 땅 속에 감추었더라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기도 합니다. 높이 올리시기도 하고 거름더미에 쳐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안 될 것도 되게 하고 작은 것도 크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셨던 걸로 주님과 교회의 복음을 위하여 충성 안 하잖아요. 그 한 달란트 빼앗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거 뺏다가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라 하고 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물질이나 성령의 은사나 여러 가지 달란트들을 여러분에게 줬을 때에 여러분이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가를 보십니다. 무엇을 하는가 절대로 지켜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거나 나를 위해 쓰잖아요. 그럼 점점 소멸됩니다. 나는 저희 교회를 세우고 20여 년 동안 두 종류의 하나님 일꾼을 주님이 세워가시게 하여 이 교회를 세웠고 엄청난 은혜와 연단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성령과 말씀과 주님 사랑으로 사로잡힌 하나님의 종들과 사명자들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어마어마하게 부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한쪽에서는 누구냐? 물질을 주되 믿음 안에서 사랑의 비전과 가슴을 품어 구제하고 교육하고 복지사역 혹은 온 세상의 선교 후원 등등으로 물질로 사랑으로 일할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주님 계속하셨어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계속 보내주고 만난 사람들이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만지며 때로는 은혜를 주시며 때로는 물질을 주시며 때로는 주의 종들을 성령을 받게 하고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고 없는 자식을 주님이 생산케 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하늘을 갔다 오기도 하고 지옥을 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말해요. 전부 다 물질을 받고서 자기를 위하여 쓰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걸로 끝냈어요. 난 이걸 두려워해요. 난 내가 우리 교회의 영적 책임자로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작은 행복마저 하나님의 누려서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과 충성을 더해 더 큰 것을 받고 그리고 주인의 기쁨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인가 지혜를 말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은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서 포기하고 임상실험 대상이었지만은 혈액암 속에 죽어가는 자매를 교회에 오게 해서 하나님이 살렸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결혼하게 한 형제 그리고 몇몇 우리 청년과 집사님들에게 뭐 거의 천국과 지옥을 다녀올 만큼 엄청난 은사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왜? 주의 종의 오른팔이 되고 주의 종의 눈이 되어 너희가 합력하여 이런 사역을 해라 하고 그 사람들을 안수해 줄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음 속에 살아났고 천국과 지옥을 다녔고 엄청난 성령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이 사람들이요,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기라든지 오해라든지 영적 교만이라든지 이걸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것으로 끝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줬던 은사는 내게 부족했거나 없던 은사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포기하거나 무너졌을 때 그 성령의 은사들이 내게 다 나타나고 주시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많은 성령의 은사나 지혜가 정말 행복한 것만 아닙니다. 어떤 과정들이 있었던가, 어떤 실패와 우여곡절이 있었는가에 20년 사역을 뒤돌아보면 쓴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그것입니다.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분뿐만 아니라 주시고 거둘 수 있는 분이요,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살아갈 때 나의 인생이 무엇인가, 그저 힘들고 어려운 시절 조금이라도 더 낫게 살다가 또 뭐 주님 불러주시면 가고 이렇게 하지 맙시다. 누구나 희미해지려고 해요. 그게 아까 말한 마음이 둔하여지고요, 희미해지려고 해요. 왜? 현실이 먼저예요. 지금이 먼저예요. 만져지고 느껴지는 내 육신과 육신의 소욕이 먼저, 누구나 그래. 이해합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가치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왜 사는가? 존재 이유가 뭔가?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며 이 참음으로 무엇을 바라고 사는가? 이것이 여러분한테 뚜렷이 생겨진다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강력한 유혹과 환란이 일어나도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르심과 진리를 잡고 견고히 서서 끝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이 세워나가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이 자꾸 세우려고 하는, 어떤 작은 일에도 충성하니 큰 것을 맡기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한 바로 이런 사람들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리고 그렇게 하시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과 나에게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것이 지혜와 순종, 셋째 선행의 예배, 선행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라, 이 부분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까지 나와요. 이한 또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세상에 양과 염소 좌편 우편을 가른다. 즉 이게 또 구원에 관한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과 그리고 신생 크리스찬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이것을 무지무지 강조했어요. 도대체 그 믿음을 우리에게 믿음의 허상과 진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세 가지는. 그럼 믿음의 허상은 뭐냐? 행동 필요 없어, 선행 필요 없어,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 그의 공로를 믿으면 된다. 이 말이 맞으면서도 허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믿는다는 건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과 그분의 성품과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분은 누구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걸 바쳐주실 긍휼과 자비,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것은 그가 나를 구원하실 것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인격과 속성과 존재와 그분의 활동과 사역까지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나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뭐냐? 그게 믿음의 진실이에요. 믿음의 진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어요. 그분이 누군가를 내가 알고 믿어요. 근데 그분에게 있어서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 세상에 복음을 인하여 혹은 그의 긍휼을 인하여 사랑을 나누고 전하게 하려는 것, 즉 하나님의 부름받은 구원의 백성들은 이기적인 사람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목적이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허상과 진실에서, 허상은 무조건 두뇌로 가지고 교리를 믿고 그리고 구속에 관계된 말씀만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진실은 뭡니까? 맞아요. 그 말씀이 맞고 그 교리가 맞아요. 그러나 그 주님을 모시는 내게는 더 강한 요구, 거룩한 성령과 말씀의 요구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 여러분 안 일어난다면 여러분과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즉 그리스도 예수가 그의 말씀과 영으로 그의 인격과 능력으로 내내 들어오신다면 내게 요구가 일어나겠지요. 육신의 소욕이 있듯이 거룩한 성령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가 내 안에 강하게 일어나겠지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가슴,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나에 대하여 이기적인 삶으로 살 것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넓고 베푸는 삶으로 살 것이냐,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마시게 하였고, 병 걸렸을 때에 치료해 주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돌봐줬어요. 그런데 그게 왜? 주님의 사람이란 이유로, 혹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더니 그렇게 했어요.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밥 한 끼 줬어요. 물 한 그릇 줬어요. 헐벗은 몸에 한 벌 옷 입혔어요. 오갈 데 없을 때 잠시 집에 들어오게 했어요. 아픈 사람 돌봐줬어요. 억울한 사람 가서 같이 울고 같이 웃어줬어요. 그런데 여기 주님이 뭐라 합니까? 너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너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안 했어요. 무정하고 사람에게 무관심했어요.
자기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뭐랍니까? 내 형제에게 안 한 것이, 혹은 이웃에게 안 한 것이 곧 내게 안 한 것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한편으로, 만약 여러분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푼 사람이라면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나나 내 가족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뒤통수를 빵 치는 두려운 말이에요. 이 말이 안 그러겠어요?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은 내가 어느 쪽으로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려고 하냐에 따라서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고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부디 지혜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것 아니라 주님과 주님이 원하는 사랑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 사랑, 긍휼, 자비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요 순종에 관한 것이다. 그걸 이 말씀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사랑과 섬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에베소 5장 9절 10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시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세상에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주님 때문에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섬김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그 각오는 곧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따뜻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나누려 하고 그들을 위하려 하고, 이 부분입니다. 악착같이 내 자아에 묶여 있지 말아요.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제일 가련한 사람들이 누구냐?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늙거나 외롭거나 병든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갇혀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무엇입니까?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행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영혼들을 넓게 사랑하는 자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없어. 그냥 벌벌 하는 거. 살 수 있을까 못 살까, 잘 살까 못 살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슴에 주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주님 때문에 섬기는 건요, 이 사랑은 주님을 모심이며, 사랑은 주님을 섬김이며, 사랑은 주님을 닮음이며, 그리고 사랑은 주님을 영화롭게 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남이 사랑과 섬김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왔을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해요. 즉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을 얻는 데는 반드시 이 과정이 따른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남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사랑과 섬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 거듭난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대속함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고 19절에 말하고, 거듭남은 말씀으로, 즉 말씀을 따름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죄와 자신만을 위한 이기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니 이것이 곧 성령으로 거듭남입니다. 자, 여러분 영혼을 한번 보세요. 혹은 중심을 한번 보세요. 내가 거듭난 것은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를 경험하고 아주 짜릿짜릿한 예수님과의 만남의 어떤 체험이 있고, 이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경험하고도 육신으로 살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정말 성령으로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즉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리에 대한, 즉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종이 일어나기 시작해.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혼에 대하여, 사람들에 대하여 뜨거운 사랑, 섬김, 베품, 나눔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그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꿰맞추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할 때 자기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나? 우리는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사람에게, 주의 종에게 나의 좋은 면, 착한 면, 믿음의 면만 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실상 내 양심과 내 삶의 목표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적나라하게 본다면 거듭났다고 할 수 있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쪽인지 저쪽인지 모를 때 그 말씀 잡고 행동하면 어느 쪽이에요? 그쪽이 주님 보좌 우편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잡고 나의 삶을, 의식을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하는 자요, 그 순종의 결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들을 지키고 사랑하는 삶의 변화, 이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남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친지를 베풀어라, 구제를 해라, 남을 위하라, 다른 영혼들을 살려라.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성령을 거듭남, 구원의 조건이에요. 구원의 모습과 삶이에요. 세 번째로, 사랑의 섬김으로 더 큰 달란트와 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어질 것들이 세상에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심령의 평안, 형통, 물질적인 부요 등등이요, 성경 전체에서 딱 몇 가지밖에 없어요. 주일 지켜라, 11조 해라, 구제해라, 요거밖에 없어요. 다른 걸 안 돼요. 내가 이 믿음을 가졌는데요, 안 돼요. 그거 해야 돼요. 그걸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더 많은 걸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언어도 아니에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처럼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나도 부족해요. 나 쓰기에도 부족해요. 가난해요. 찌들려 살았어요. 이젠 조금이라도 나와 내 가족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런데 말씀의 요구, 주님의 요구는 그거 줘라. 너고 네 자식이 마지막 한 끼 그거 먹고 죽으려는 거 안다. 그래, 나뭇가지 주스러 벌판에 나와 눈물 짓는 거 안다. 근데 그거 엘리야에게 줘라. 줘봐봐. 주라니까. 그렇게 했어요. 흉년이 다 지나가도록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베푸는 사람, 주는 사람, 나누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 부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벌벌벌 떠는 사람 어느새 다 없어져요. 영적인 것도 그와 같고 육신과 물질적인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더 큰 달란트와 상을 주시게 해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우리의 거듭남도 사랑에 달려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함께하는 것도 사랑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 것 같아요? 그 사랑을 위하여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것을 가지고 혹은 연약한 가운데도 내가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영혼을 위로하고 돌볼 수 있다면 주님께서 더 늘려주세요. 조금씩 더 늘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함께 예배 시작할 때 그 봉독했던 순종이라는 시가 뭐 같아요? 내 사랑을 받은 너는 가난하여 가진 것이 없다 하지 말라. 네게 있는 것이 주운 도토리 두어준 뿐이거든 저 작은 다람쥐라도 먹이라. 주님께 무엇을 놓고 우리 교회와 혹은 우리 교회 앞으로 일꾼들 될 사람들 등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의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느 조그만 상수리 나무 같기도 하고 도토리 나무 같은 나무 밑에 있는데 거기에 도토리 몇 개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것을 이렇게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무엇이고 이거 가지고 뭐하냐 이게. 그때 저만큼 배가 고픈지 눈이 또랑또랑한 다람쥐 한 마리가 있어요.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말씀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네게 있는 것이 주운 도토리 두 오줌 뿐이거든 저 작은 다람쥐라도 먹이라. 그리고 또 보여주면서 너 가진 것이 잡초 더미 뿐이거든 줄인 가축 몇이라도 먹이라. 네 모든 소유가 밭에 죽을 이삭뿐이거든. 농사를 졌는데 아무것도 없네. 무엇인가 거둬가 버리고 난 이삭밖에 주실 것이 없어. 그렇다면 저 공중의 새들이 먹게 하라. 네가 내게 순종하여 적은 일에도 사랑하고 충성한다면 어느 날 내가 7해 풍년을 네게 보내어.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요셉을 인하여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로 만민을 먹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에게 더하여 준 이유는 딱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을 위하여, 더 진실한 사랑을 위하여 내게 건강도 물질도 능력도 은혜도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적은 일이 무엇인가? 없는 형편 중에도, 작은 형편 중에도, 힘든 형편 중에도 영혼들을 돌보고 사랑을 나누고 다른 영혼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나누고 있다면 주님께서 어때요? 더 큰 것을. 왜? 더 큰 사랑을 이루라고. 내게 물질을 더하십니까? 성령을 더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십니까? 딱 하나예요. 더 많이 더 크게 사랑해라.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주셔. 근데 지금 안 해. 그리고 주님께 달라고 하면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 너 안 심잖아. 지금 아무것도 안 하잖아. 응? 너 힘들고 그랬다가 아무것도 안 심잖아. 안 심는데 어떻게 거두니? 이거밖에 주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께서 이 사랑의 일들, 섬김의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이렇게 지혜라고 하면서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고 대접하고 베풀고 나누고 위로했습니까? 때로는 주님이 100배로 주십니다. 마가복음 19장 29절에 30절에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허비하고 저렇게 바친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어때요? 100배로 받게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을 주십니다. 누구? 구제하였던 고넬료. 때로는 그 기도 응답으로 죽었던 자 다비다가 살아나게 하십니다. 때로는 형통과 부요로 요셉, 삭개오 등을 보십시오. 결국은 천국과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34절에 말합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고 부요케 한 사람 전원이 다 미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 혹은 어느 기회에 대해 사랑할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머리를 엄청 씁니다. 어떻게? 내 것은 나누지 않고 하나님의 복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감추고 내가 인색하고 남들은 몰라.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실이라는 것이 남이 알고 모르고 아니에요. 주님과 내 양심의 관계예요. 나누려 하는, 위로하려 하는, 한마디라도 사랑과 긍휼을 나누려 하는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 찾아 주님이 더 큰 달란트를 보여주시고 하늘의 복과 상을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와 이웃에게 무관심하고 무정한 자들은요, 번뇌와 궁핍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얻는다고 오늘 25장 45절 46절에 말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지 않을 때는 하늘나라에 못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라든지 나의 이기심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영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기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베풀어라, 나누라, 사랑하라. 이것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왜?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네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장난. 너희들이 잘 살아야지 하나님 영광. 성경에는 한 곳도 그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이 잘 살고 여러분이 부유해야 하나님 영광 받는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와. 우리끼리 하는 말이에요. 가난하면 하나님 영광 못 받으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고 사랑을 베풀므로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디 남들과 비교해서 잘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천국 못 갈 때 여러분 천국의 부요가 여러분의 것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늘의 부요와 영광을 위하여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얼마 남지 않은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라 여기십시오. 그렇게 오래 가리라고 생각들 말고 사십시다. 주님의 재림도 가깝다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떠나갈 시간도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내일 여기 가서 이렇게 하고 모레 저기 가서 저 일을 하리라, 그런 생각들 말고 오늘 다시 한번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 즉 믿음의 진실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님이 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서 이 삶을 살면서 고칠 건 고치고 더 할 건 더 하고, 그렇게 해서 온전한 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구원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